오늘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열매는 바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지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도 세상의 온갖 어려움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또 마지막도 똑같은 죽음을 겪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바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론의 핵심은 재림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종말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상고했고요. 오늘은 재림을 이제 성경에서는 4장에서는 공중재림, 5장에서는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공중재림을 맞이해야 구원이 임하는 거고 지상재림을 만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공중으로 임하실 때 들림을 받는 것은 성도고 지상으로 임하실 때 심판받는 것은 모두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 재림하십니다.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만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에서는 공중재림을 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반드시 믿고 이 말씀대로 기다려야 돼요. 이 말씀이 흐리면 절대 공중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확실하게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이걸 다른 말로 강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14절 일단 읽고서 말씀을 풀어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자는 자들과 또 우리 이렇게 이중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왜 자는 자냐? 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었지만 반드시 깨어나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두 종류로 자고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받고 소망 가운데 자다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 없이 자다가 심판을 받을 때 다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상 다 잠자는 것처럼 그 몸이
땅에서 산화되어 있을 뿐이지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낙원에서 살다가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있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악했다가 죽은 자들은 음부, 영의 감옥으로 들어가서 벌을 받고 있다가 심판 때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영혼 몸이 다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소망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환란의 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것이 전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영원히 불행한 사람과 영원히 행복한 사람의 차이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태어날 인류까지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사람에게 사탄이 일부러 꼬여가지고 거짓으로 범죄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넘어가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니까 벌을 받게 되고 벌을 받으니까 이 땅에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앞으로는 사탄에게 꼼짝도 못하고 끌려가서 영원히 지옥까지 함께 해야 될 운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은 바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떠안아 주셨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떠안으려면 우리는 저주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형벌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저주받고 있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걸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은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없애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 믿음으로는 불가능해요.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 죄를 져서 그 벌을 이 땅에서 받았어요. 그게 저주고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받다가 끝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이게 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몸까지 구원하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저주를 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가 풀리는 디데이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해야 저주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다시 하나가 되고 완전체가 되고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러한 전제가 해결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 오신다라는 말이 재림이에요. 다시 제자예요. 두 번째 제자예요. 두 번의 제. 근데 두 번째 임하신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바로 공생애를 통해 십자가 지러 오신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람들을 약속한 대로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부르기 위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을 강림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강림이라고 하는 뜻은 내릴 강자예요. 내릴 강자.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거고 강림은 직접 우리 현장으로 내려오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 훨씬 구체적인
언약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이 공중 재림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중이라는 세계예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부활해서 만나는 장소.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직 소망을 여기에다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소망이라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헤어진 상태로 산다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다시 오시는 날 부활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모든 초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최대의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할수록 확실한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5절과 16절은 죽은 성도의 이제 부활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이제 두 번째 강조점은 바로 부활한다. 너희는 부활한다. 이건데 이 부활이 이미 죽은 성도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말을 쓰는 게 당연해요. 이 부활도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이거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전례가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리고 또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임사 체험했다는 사람들, 죽었었는데 분명히 다시 살아났다더라. 그 사람도 그때 또 죽어요. 결국 이 땅의 인류는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 이게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최후 원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죄를 해결한 증거고 저주가 풀린 증거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도 하셨고 재창조하시는 게 뭐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하는데 어디에 묻혔든지 상관없어요. 사람은 땅에 묻히든 바닷속에 빠지든 뭐 폭발해서 다 우리 몸이 산화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명령만 하시면 우리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 38장에 보여줬잖아요. 그 골짜기에 군대가 싸우다가 전멸을 당해가지고 그냥 마른 뼈들만 가득한데 살아나라고 명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점점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힘줄 붙고 해서 큰 군대를 이뤘다. 미리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정신 가지고 죽을 때 내가 죽은 다음에 잠시 나는 영혼이 낙원에 가서 쉬다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내 몸이 다 완전체로 회복돼서 나의 영혼 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 확인하라고 임종예배 드리는 거지, 다 죽은 사람 보고 와서 임종예배 드리라는 거는 그 예의가 아니에요.
이미 정신 없고 뭐 죽은 사람과 똑같은데 임종 예배 드리면 뭐해? 그게 바로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예식에 불과하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부활할 거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걸 확실히 믿고 숨이 끊어져야 그 사람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죽음을 죽는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있을 때 꼭 예배 드리시고 이 구원의 원리를 확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갑자기 뭐 갑자기 사고로 죽는다면 그럴 새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하고 1대1로 관계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객관적인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준비된 죽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있어야 될 단 한 가지, 바로 주의 재림에 나는 부활한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결코 약해지면 안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호가 중요하다. 신호가 어떻게 예수님이 호령을 하신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내가 강림할 거다라고 호령으로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다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팔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신호가 되어서 이제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은 내려오고 성도들은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건데, 여기 나팔 소리가 비밀이에요. 이 구약에서도요, 나팔을 부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나팔은 신호예요. 행진을 하는 나팔이 있고, 전쟁을 시작하라는 나팔이 있고, 회개하라는 나팔이 있고, 다 여러 가지 나팔 부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의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분명히 큰 나팔을 불 때 재림하셔서 사방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을 거라고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잖아요.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마지막 나팔 때에 이 비밀이 풀린다 그랬어요. 그럼 이 비밀이 뭐냐? 계시록 10장 7절에 그랬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7번째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대로 11장으로 넘어가면 15절에 그랬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계시록에 7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이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악한 자들은 전부 멸망시키고 이제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성도들은 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가 영원히 왕노릇한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과 영광을 누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7절 18절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휴거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 디데이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에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재 우리 이 세계에 한 80억 정도가 생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해 재앙에서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4분의 1. 그러면 20억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 재앙에서 또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러면 20억이 또 죽는 거야. 그러면 얼마 남아요? 40억이 남은 상태로 마지막 나팔이 딱 부는 순간 대접재앙이 들어가가지고 다 끝장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40억이 남아있는 이 마지막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40억 중에 이제 대부분은 다 악한 자들 편에 들어섰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성도인데 별로 믿음이 확실치 않아가지고 그냥 어중간하게 있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모든 상황을 깨닫고 순교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부활체로 바로 바뀌고, 그리고 휴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휴거라는 말이 뭐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렇게 말씀했죠. 끌어올린다라는 말은 할파조라고 그래요. 원어가. 그러니까 낚아챈다는 거예요. 낚아챈다. 순간 부활체들이 올라가는 것을 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냥 부활체로 변화가 되면서 끌어올리니까 낚아채듯 올라간다. 이 공중세계로. 그러면 여기 공중이 어디냐? 저 대기권 밖인지 대기권 아닌지 이러한 과학적인 언어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천국도 3층 천이라고 그랬거든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셋째 하늘이니까 셋째는 아니다 할지라도, 또 이 첫째 하늘 대기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간층일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가 이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다가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내려왔을 때 그 용이 꼼짝도 못하고 쫓겨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을 때 거기를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과 천사들이 함께 내려오는 공중재림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의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준비한 다음에 천사들과 함께 공중세계로 내려오시고,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있던 자들은 쫓겨나서 땅에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사로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원어가 아엘이라고 그래요. 아엘. 사탄도 공중을 잡았었고, 이제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장악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계시록 19장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이제 마지막 악한 자들을 다 처벌하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까지 우리가 체험해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처럼 비밀이 없고 이것처럼 확실한 구원이 없어요. 다른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공중재림을 부인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분명하게 말씀해놨으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계시록의 두 곳이나 10장과 11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날 저와 여러분의 디데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